할렐루야. 많이 덥습니다. 그래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더운데 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진짜 잘 오신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비석염해서 지방에 가신 분도 있고 또 친척 집에 가신 분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주간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베드로와 그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잠깐 알아봤는데,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또 한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각각 신앙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근데 어떤 공통점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사람 모두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베드로는 철저한 율법 아래, 율법과 전통 아래 얽매여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율법이나 전통에 매여서 살았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멘,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고넬료도 이방인 고넬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방인들 중에 기도와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던 이 고넬료를 들어서 이방인 전도에 초석을 놓는 자로 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고넬료나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실 왜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가라 그러니 갔고, 베드로도 모르고 고넬료도 모릅니다. 근데 두 사람 다 모두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란 뭔가? 순종은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그 내용, 하라는 그 순종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순종은 그 말씀을 누가 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들 딱 들어보니까 내가 순종하기는 좀 버거워요. 그러니까 순종할 만하면 내가 순종하겠는데, 이거는 내가 순종하기 조금 버겁다 하면 순종하지 않던 것, 이건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순종이란 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명령하시는 분이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간에 일단 아멘 하고 순종하기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럼 알지도 못했습니다. 왜 부르는지 왜 가는지 모르는데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그 순종, 이삭을 드리라 그러니까 아멘하고 적시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순종의 샘플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성령이 감동되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뭐라고요? 성령이 뭐 되는 대로? 감동되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멘 해놓고도요,
생각해 보니까 남들이 반밖에 순종 안 하니까 나도 반만 순종할까?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은 반 순종하고도 그건 순종을 안 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감동대로, 믿음의 사람은 성령이 감동되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이하도 이상도 없습니다. 그냥 순종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헌신하라. 그냥 헌신하는 겁니다. 봉사하라. 전도하라. 그냥 전도하고 그냥 봉사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가라 했더니 어쨌습니까? 순종하고 간 거예요. 왜 가라는지도 몰랐어요.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그냥 가서 초청한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순종, 100% 순종인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처음에는 아멘하고 순종했다가 나중에 남들이 조금 순종 안 한다고 나도 순종을 요 정도만 할까?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꼭 토를 답니다. 말씀을 들어보고 이렇게 해라 하면 들어보고 조금 버겁다. 왜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감사의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면 그것한테 또 순종하라고 합니까? 왜 헌신해야 합니까? 봉사, 때때로 내가 봉사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토를 다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 부정적인 물음이나 불평은 여러분 순종이 아니라 불신앙의 태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입니다. 아멘. 요즘 우리 양목교회 아멘 좀 인색해진 것 같아요. 아멘이고 언제나 순종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멘 하지 않습니까? 아멘 했으면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뭡니까? 순종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면 무조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죠.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자신도 자기도 나도 오직 아멘 순종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마지막에 생명까지 바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직 아멘, 오직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멘에 꼭 1000배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이 바울하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일단 성경에 보니까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이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기다리다가 그가 들어오자마자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고넬료는 여러분 이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존경과 사모함과 경외심을 가지고 엎드려 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 성도들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이 고넬료와 같이 정말 엎드려 절하듯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그도 역시 겸손한 사람 아닙니까? 26절에 보니까 나도 사람이다. 나도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존귀와 영광은 절대 사람이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사람이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광과 존귀는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존귀와 영광과 존귀 이것들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유 집사님, 아유 권사님, 아유 장로님 뭐 이러면 되니까 겸손히 하다가 나중에 자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좀 내가 장로지, 내가 권사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철저하게,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사도 중에 최고 아니었습니까?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겸손했습니다.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늘 겸손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미랄을 얻어서 헌신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두 사람은 같은 게 있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은 뭐가 하는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았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먼저 여러분 보세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고 난 후에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더니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넬료가 일가 친척만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렀어요 또? 사랑하는 자기의 친구들까지 다 청해놓고 지금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까지 이웃과 친지들의 영혼까지 함께 이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고넬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형제도, 내 친구도, 내 자식도, 내 형제도, 내 부모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영혼을 사랑하는 고넬료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넬료의 마음과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도 알고 나도 안다는 거야.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지 마라.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말에 아멘하고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방 사람 상종 안 하는 거거든요. 사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하지 않습니까?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말을 보세요. 속되다 하지 않고 사양치 않고 부름을 받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그 지독한 전통과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방인에게 달려가는 그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쉽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갑니다. 뭐냐? 그러면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통과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방인에 달려왔다. 그러면 전통이나 율법이 제일 나쁜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통이나 율법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게 오랜 세월부터 시작해서 와서 전통과 율법에 젖어 살다 보니까 그 전통과 율법만 지키다가 보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좀 덩하니 하고 계속 형식과 전통만 자꾸 고집하는, 심지어 말하는 외식한 바리새인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지요. 전통이나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통과 율법은 뭐냐? 율법은 여러분, 단지 유대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 빠지고 이방 종교에 물들지 않게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전통과 율법을 주장했으니까. 무슨 전통입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족속과는 결혼하지 말라. 우상은 섬기지 말라. 이런 율법을, 전통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붙들고 그걸 중요시하다 보니까 진짜 베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덩하니하고 그것만 붙들고, 그게 외식이거든. 그것만 찾.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의 만원이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온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의 전파자, 말씀의 도구로 누구를 붙들었습니까? 유대인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이 제일 먼저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냥 혈통만, 우리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이라는 이 혈통과, 그래서 할례만 받으면 우리는 선민이다, 이런 잘못된 우월감을 가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나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 요나의 그 편협한 이기주의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을 원치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 그냥 멸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갖다 천하게 취급하고 무할례자들이라고 버림을 받은 사람처럼 냉대하지 않았습니까? 상대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은 뭡니까? 누구든지 누구를,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깨닫고 이방인을 향한 영혼 구원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율법과 전통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이방인 고넬의 초청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 당시로는 대단한 일입니다. 보통 생명을 건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차별, 지역 간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 자매, 내 이웃의 영혼을 우리가 불쌍히,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뭐. 아이, 말도 안 듣는데, 나와라 해도 안 듣는데, 내 남편. 우리 부모님은 고집이 세서 아이고 그냥 절대, 이런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때때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붙여주신 줄 알고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을 내가 전도의 대상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 몸속에서 아멘이 안 나오죠?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혼을 전도 대상자로 삼아야 됩니다. 13, 14절을 보니까 또 소리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도 내 가정의 내 식구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깨끗하지 않다 말하지 말라. 베드로가 나는 그런 것 전혀 지금 평생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 누굽니까? 이방인이거든요. 바로 이방인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만져서는 안 된다고 상종을 하지 말라, 접촉도 하시면 안 된다, 이방인들은 마치 개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이방인들을 내가 내 백성으로 삼으셨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은 내 식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다 죄를 깨끗이 씻어주었다. 내가 그들을 용서했고 내가 그들을 내 자녀로 받아들였는데 내가 안 받아들일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탕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악한 자라고 깨끗이 못한 자라고 더럽다고 왜 우리가 정죄합니까? 여러분, 그 악한 죄인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 악한 죄인이 바로 나 아니었습니까? 나였어요. 바로 우리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악한 죄인, 그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독생수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건데 이제 와서 뻔뻔스럽게 그 사람은 안 된다고. 주님의 긍휼과 관용과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내가 불신 영혼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베드로를 모시다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그 고넬료의 모습을 보세요. 그 사모함이 여러분 고넬료 뿐이겠습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주위를 보세요.
오늘도 바울을 향하여 구원해 달라고 손짓하는 마게도니아인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시대가 더 타락하니까 더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2차) 대전 후에 독일 기독교 대표의 지도자였던 마틴 니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2차 대전 백서, 책임 백서라는 그런 책을 발표했는데 엄청난 그 논쟁을 일으키는 그런 책이 됐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뭐냐? 2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대해서 그는 히틀러를 비방하기보다는 히틀러를 비방하지 말라. 히틀러를 비방하기보다는 독일 교회와 독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들이 얼마나 그냥 야단났겠습니까? 그가 히틀러를 노골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된 거냐, 납득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들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분은 다음과 같이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7차례에 걸쳐 동일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의 질문에 다 대답을 한 후에 지나가는데 내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의 사람의 목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목소리였다.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고 물으시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대답하는 목소리가 아주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한 사람이 없어서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 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그 목소리가 익숙해서 돌아다 보니까 그는 다름 아닌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까지 그가 죽기를 바란 적은 수없이 많았지만은 히틀러는 죽어야 된다고,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고 했지만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우리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은 것에 모두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히틀러에게 전도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삶이 자유롭지 못해서 삶이 공허하고 불안하고 뒤틀리는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절망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다. 그분은 독일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당신들에게 히틀러가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 죄값은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라고 그럽니다. 그 책임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 여러분, 버림받은 불신 영혼에게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내 남편, 내 형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성수수의를 하는 것만으로 그저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 주위에 복음을 접하지 못한 그들도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고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의 반열에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들도 내 사랑하는 아들, 너희들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저들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저들이 내가 잃어버린 당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아멘.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십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복음의 나팔을 힘껏 불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거지가 지나가다가 그 마을 최씨네 집에 큰 잔치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흙이 진 배를 가지고 흥분이 돼서 잔치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만 잔치집이야. 그냥 가서 막 배는 고팠더니 배가 터지도록 잔뜩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자기 친구 거지들. 나는 이렇게 배가 부른데 지금 쫄쫄 굶고 있는 그 친구들, 동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이야. 밥도 먹었겠다. 배도 꺼질 거면 막 따라서 동료들 거지에 따라 여보시오, 여보들 최씨네 집에 큰 잔치가 벌리는데 그냥 가면 누구든지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다고. 거지들에게 잔치집이 있다는 소식은 무슨 소식이요? 기쁜 소식. 그것은 뭐죠? 다른 말로 하면 복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 잔치집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죠? 교회. 우리는 이미 배불리 먹었습니다. 누구한테서? 목사님한테서. 이제는 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줘야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잔치집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신월동에 양문교회가 있대. 양문교회 가면 아주 맛있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있다고. 이것이 나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